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하기를 제목으로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자,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준다 하시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일들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소원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데 만들 게 없으니까 뭐든 다 구할 수 있는데 한 가지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적인 그걸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걸 찾으려면 이제 일단 내 필요가 뭔가, 내가 누구고 그리고 뭘로 살아가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뭐 내가 어쩌다 태어났고 내가 육체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끝나버릴 거라면 그 육체가 가장 필요한 게 돈이 필요하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억만금을 구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억만금이 있어도 권력자들에게 이게 처발되는 것을 보면 돈보다 권력이네 권력을 구할 수도 있겠고 그런 저런 것보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 명예를 구할 수도 있겠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톨스토이, 러시아인으로 톨스토이는 뭐 다르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묻고 뭐로 산다고 대답합니까?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사랑이 밥 먹여주냐 뭐 이미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으면 억만큼 있어도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사람은 뭐 그걸로 산다 치고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뭘로 살아갈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고백은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게 이제 은혜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란 찬양 또 있어요. 이 찬양에 저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내가 다시도 설 수 없다는 거. 나의 나 된 것은 무엇으로 되었는가? 바울 고백하지요. 은혜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내게 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뭘 이룬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루어 간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에베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이 믿음과 은혜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건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믿어지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그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 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내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정체성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유의 그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이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들이지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까닭은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제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우리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그 인생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고 은혜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의 삶이라고.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붙잡자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박종호 장로님 그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찬양하죠. 장로님이 좀 익숙치 않으실 텐데, 우리 이제 암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콘서트를 가지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있어도, 우리가 움직여도 그러나 살아있는 게 아니지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은혜 없으니까 윤활유 없는 기계처럼 빡빡해요. 안고 빠진 그 진방과 같이 밋밋해. 삶이 메마르고 삭막하고 날카롭고 사납고 그리고 짜증나고 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에 많은 축복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축복 기도가 있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회중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라고 너를 지으시고 하는데 그 복이 뭐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에는 평강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 끝마다 목사가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의 축복을 이게 좀 기니까 목사님들 다 외울 수가 없다고 판단한 사도 바울이 짧은 한 문장으로 요약을 그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주 예수의 은혜를 말해요.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기도에 은혜와 평강 이야기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이제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구약 대제사장의 그 축복에서 찾아보자면 그건 이제 평강이죠.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삶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은요, 서신이 편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일반 서신자들이 그 수신자들에게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에 한결같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빠지지 않거나.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 은혜와 평강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해요. 우리는 뭐 먹고 살고 누리고 돈을 가지고 이런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충전하기 위해서 시간 예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거, 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그건 은혜. 이 시간 예배에 절실한 거,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은혜가 있는 거. 그 은혜가 없으면 뭐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뭐 시간이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왜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럼 이 은혜 주소, 이 은혜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혹은 은혜는 누가 주시는가? 이 은혜는 누가 주실까요? 은혜는 어디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은혜가 좋으니까 우리 여성들의 이름 가운데 그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참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통한 이름이지요.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고등학교 때 우리 이제 친구가 좋아했던 그 여학생 이름이 그 은혜였어요. 그래서 야, 너 은혜가 필요해. 너도 은혜가 없구만. 야, 은혜 좀 받아 하고 돌리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뭐 그 관계가, 그 연애가 뭐 잘 된다고 해서 그 친구가 뭐 은혜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다고 해서 뭐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그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요. 은혜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설교자에게 많이 기대를 하시고, 은혜를 설교자가 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서 은혜 좀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좀 계세요. 타당한 게, 너무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엄밀히 보면 설교자가 은혜를 뭐 주고 끼치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은혜의 그 통로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데 그 말씀이 설교자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온전히 전해야 하는 그 통로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은혜의 대상은 시간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하는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나는 누구다 자기 소개하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라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게 되게 하고 인자와 진실을 많으신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이 말씀이 이어나와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데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제 뭡니까 고갈돼서 다 퍼져서 이제 나도 좀 충전을 해야 되니까 좀 이따 와라 이런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자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은혜를 베푸시려고요. 가만히 있지 못하세요. 일어나서 기다리셔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죠.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지금 now now's the time of God's favor.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 진짜 이게 좀 표현이 좀 불량할 수 있고 좀 이제 이해해서 들으세요. 우리 떨이 이렇게 세일하잖아요. 이 시간이 이제 다 되면 이제 문 닫을 시간 되면 자 이제 떨이 세일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은혜의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재림하실 그날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지금이라고 지금 그 은혜의 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듯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약속을 은혜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이게 이제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지금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가? 받아야 한다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나 받은 게 없어. 주는 사람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심각한 배달 사고지요. 내가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이 은혜가 어디로 간 건지 나에게 없다면 이거 어디서 생긴 사고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뭐 누가 혼자 가르친 겁니까? 네? 아니 목사가 가로막고 자기 혼자 만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그 공수표를 남발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그 누수가 어디에 있는지 심각하게 살피고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우리가 1절 말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건 또 뭔 의미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받긴 받았는데 이게 헛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 좀 더 이제 직역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런 의미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안 받은 것처럼 공허하고 메마르고 삭막하고요. 그리고 예민하고 날카롭고 비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내가 기대하는 그 은혜가 어쩌면 다른 건 아닌가? 하나님 주시려는 은혜가 있는데 내가 기대하는 은혜는 다른 거여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 같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내가 받아야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기대하고 생각한 그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 명품이 있고 명품에는 어김없이 짝퉁이 있어요. 어김없이 가짜가 있어요. 유사품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 유사품을 하나님 유사품을 주실 일은 없고 하나님 그러실 일은 없는데 이 사탄이 그 유사품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양을 속이는 거죠. 착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은혜를 은혜가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헛된 것을 추구하면 헛된 건 능력이 없어요. 그냥 모양만 그렇지 거기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헛된 은혜를 추구하면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니까 그게 허무한 거고요. 참된 은혜가 아니라고 부정하니 늘 궁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의 온전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두 가지의 그 착각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가지는 우리의 뭡니까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그러니까 은혜를 그 파트로 일부러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은혜의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 지적인 만족, 지적인 도의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은혜 받았다고 뭐 그런 경우도 뭐 많지 않지만 또 이제 어떤 그 용감한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는 이야기들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 하지만 이제 뭐 좀 더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물어보죠. 그래요. 어떤 은혜였는데요. 하는 것을 들어보면은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도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에 동의해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옳다고 인정해줄 때 은혜예요. 은혜 받았다. 그래 맞아. 그렇지.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뭐 말씀이니까 은혜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아니면 내가 몰랐던 걸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몰랐던 걸 이제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근데 이건 전제가 있어요. 내가 몰랐던 걸 새롭게 알았는데 근데 내가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그래 나도 내가 동의 그거 아니네 하면 뭐 새로운 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그 배움의 열풍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공부를 안 되니까 이제 훈련해가지고 뭐 제자 훈련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배우면 그걸 이제 은혜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 많이 알고 있으면 뿌듯해요. 그래서 내가 뭘 알고 있으면 무슨 시험이 와도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가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던가요? 우리가 뭐 이런 범칙금이 날라와요. 그러면 몰라서 그렇습니까? 여기 가수가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안다고 안 합니까? 아니요. 알아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이끌어가면 좋은데 때로는 그 지식이 나를 변호하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흉기 내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내 기준에 맞추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은요. 은혜가 아니고 이제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까닭은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구하는 걸 주셔야지. 내가 필요 없는 걸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야지.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시니 이런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애써 외면해요. 못 들은 척 해요. 안 들은 척 해요. 이러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만족해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물에 예리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해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세요. 거울처럼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하나님이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시단 말이죠. 왜곡이 아니에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실 때에 우리가 직면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거부하죠.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야. 그러나 맞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우리 영을 우리 육체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고 새롭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뭡니까? 네 가지 역할을 말씀하고 있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갈 길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딴 길 가잖아요. 우리가 곁길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책망해요. 우리가 다른 길 가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면 그 하나님 은혜가 아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그래서 마침내 그 집에 와요. 바른 길로 데리고 와요. 바르게 해요. 그래서 그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 그럴 때에 온전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이 그래 네 생각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이 오라요 라고 내가 하나님께 동의할 수 있는 내 생각은 아니고 내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10편 141편 5절 말씀을 좀 눈여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 기름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정한 은혜로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는 은혜는 지적인 돈이나 아니면 지적인 만족이 아니고 나를 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은혜도 다른 착각은 이제 이쪽에 지성이 있는가 하면 좀 감성도 있어요. 느낌과 체험으로 은혜를 한정짓는 겁니다. 이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느낀 거죠. 뭔가 느낌이 있으니까 받았다는 거지 뭐 아무 느낌도 없으면 뭐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체험,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왜 이제 이걸 그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걸 하려고 하냐면 강해요. 이 느낌과 체험보다 강력한 게 뭐 더 있겠습니까? 이건요 내가 느끼면 말이 필요 없어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니 내가 느꼈는데 그럼 그게 실체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라는 게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제 체험을 추구하기도 해요. 또 실제로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고 체험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갈망하는 은혜라는 게 이러한 체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흔히 하나님 나를 이 강박한 나를 이 배악한 나를 사로잡아서 내 마음에 좀 감동을 주고 눈물 콧물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그걸 은혜라고 정말 그 황홀경에서 막 신비한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거.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능히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 말이 이제 뭐 굉장히 좀 쉬운데 그것도 맞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끌어가서 아니면 나를 막 개조시켜가지고 나를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어서 전에는 이게 싫었는데 이제 좋아지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난 인격이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나를 그렇게 로봇처럼 강압적으로 조작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결국은요 우리가 이런 그 경험과 체험 어떤 그 종교에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부정할 수 없고 그게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선순위는 그 체험이 아닌 거죠. 물론 그런 체험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붙들고 추구해야 되는 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래요. 그가 말하는 은혜는 뭡니까? 그런 놀라운 체험인가요? 사도 바울도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셋째 하늘에까지 가서 유대인들의 세계는 이제 1층, 2층, 3층 천 이렇게 그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놀라운 그 세상에 가서 정말 그런 황홀한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그걸 간증하고 다녔으면 아마 떼돈 벌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적이 있었지만 하고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이건 유익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함구합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요, 어떤 부분에 그 역치라고 적응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만족할 수 없고 더 자극적인 걸 찾아요.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체험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모두가 다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고, 일단의 사람들은 그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극적이고 종교적인 체험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 올라가셔가지고 정말 변형되시고 놀라운 환상을 보았어요. 네, 주님께서 그것을 멀리 전하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잠잠하라, 함구하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 사건을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자기 그 편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건 한참 이제 지난 후에 서신에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감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뭐 사랑이라는 게 지겨울 때도 있지 하고 이문사가 이야기했는데 공감하잖아요. 늘 뜨겁지만 않아요. 뭐 지금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뭐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웃기고 있네, 그러지 않아요. 식어요. 그럼 사랑이 식으면 끝납니까? 안 끝나요. 그 감정이 식어서 끝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 뭐 식을 때야 뭐 정말 뜨거워하지만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게 뜨겁지 않죠. 뭐 제가 모르지만 내 이야기를 또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렇게 뭐 뜨겁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은 더 깊어지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신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희생이에요. 그것을 배워가고 그것을 살아내는 거지요. 그래서 이꼴 저꼴 다 보지만 그 사랑이 있으니까. 요즘 또 뭐 그냥 갈라서기도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갈라서지 않아요. 감정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감정적인 센티멘탈한 사람은 좀 더 느낄 수 있죠. 또 이성적인 사람은 좀 무덤덤해요. 냉철한 사람은 감정에 이러한 그 느낌이 좀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 따라서 뭐 이렇게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가 아니에요. 이런 주관적인 체험은 결국 객관적인 말씀으로 검증이 되어야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떤 그 말씀을 떠난 감정은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체험이 어떤 그 느낌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거 좋든 좋지 않든 붙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마지막으로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년도 그 둘째 주에 하지만 이제 지난주 신년 주이고 2023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거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내 은혜를 어떤 그 지적인 동의로 그 정도로 한정 짓는다면 그 말씀의 왜곡과 아니면 취사 선택이 일어날 거예요. 은혜를 주관적인 느낌이나 체험으로 여긴다면 그저 감성 터치로 그러고 끝나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렇게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헛된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은혜 주시길 기뻐하세요. 하나님 선인과 의리의 햇빛과 담배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모든 자녀에게 내려주실 일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 은총을 베푸시는데 언제?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야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은혜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은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내 지식이나 내 감정으로 이것을 걸러내고 선별하고 재단하고 이렇게 수용한다면 그건 이미 변질된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닐 겁니다. 은혜가 나를 규정하고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지 내가 은혜를 맞추어서 이성과 감성으로 주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다듬고 나를 교정하고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이끌어 가도록 이 은혜의 말씀에 위탁하고 의존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시간과 장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각자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2023년을 이끌어가고 삶의 고일마다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